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다윗이 왕위에 즉위한 후에 드렸던 감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환난 날에 다윗을 도와주시고 드디어 그를 왕으로 즉위하게 하신 분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민족 백성들이 생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관하여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과 그의 백성이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번영하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긴 한 400년 동안 사사시대를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공격을 해오고 침략을 해와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곡식도 빼앗기고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던 중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으시고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해주셨는데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해옵니다. 이웃 나라들은 다윗 왕국의 위세에 눌려서 조공까지 바치면서 감히 다윗의 나라와 전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다윗의 왕국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대국 국가적인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할 때 감히 미국과 싸우겠다는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조금 미국을 보고 위협을 하긴 하지만 우리 알잖아요. 싸우면 상대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가 그랬어요. 다윗이 아주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주변의 국가들이 감히 다윗을 국가를 향해서 침공을 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중에 일어난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는 어떤 위협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시련은 내부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도 예견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죠. 6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아주 준수하게 잘 생겼습니다. 아주 모습이 아름답고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을 보면 다들 칭송을 했어요. 참 잘생긴 아들이구나, 훌륭한 왕자구나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사무엘 하 14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더라. 얼마나 잘생겼으면 흠이 없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압살롬의 마음이었어요. 외모는 훌륭하고 잘생겼는데 마음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는 왕자의 지위에 만족하지를 못했어요. 좀 더 큰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을 하고 마침내 반역을 해서 그가 왕좌를 차지하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왕권이 탐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방 나라가 다윗을
공격을 해왔다면 다윗이 당장에 나가서 물리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위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자기를 반역하고 왕위를 빼앗아 가려고 한 사람은 그의 혈육인 아들이었어요. 이 일은 참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걸 보면 다윗이 참 마음에 고통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뿐 아니었죠. 다윗 곁에서 그렇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 중에서도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아들 압살롬 편에 합류를 한 것이죠. 다윗이 나중에 이제 도망을 갈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어제까지만 해도 다윗 곁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정권이 막 넘어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한 그런 일도 일어났거든요. 이걸 보면 권력무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그 어려운 형편에서 다윗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아들 압살롬과 싸워서 왕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깨끗이 물려주고 물러날 것인가. 이 두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이 고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다윗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다윗을 평가하겠습니까? 또 다윗이 아들과 싸워서 만일에 패해서 빼앗긴다면 이건 가정의 수치일 뿐 아니라 국가적인 수치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압살롬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는 유서 깊은 도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위의 즉위를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압살롬의 도움을 받아왔던 백성들은 이때가 기회다 하고 압살롬을 환호하면서 칭송하면서 왕으로 영접을 하죠. 압살롬은 지난 4년 동안 사실 공을 들여왔어요. 그는 왕궁 성문 앞에 서 있다가 백성들이 어떤 재판 사건이나 중요한 문제를 들고 왕에게 하소연하러 올 때 이 압살롬은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더 잘 도와드릴 겁니다. 하고 백성들에게 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4년 동안 공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송합니다. 참 훌륭한 왕자다. 어쩌면 저 왕보다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켰거든요. 이걸 보면은 압살롬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샀고 또 자기의 마음 속에는 야심이 있었고 이렇게 하여 이제 왕위에 자기 자신이 즉위를 하게 되죠. 그는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목적을 성취하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아들과 달랐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실제 왕은 사울이었어요. 만일에 다윗이 조금만 마음을 먹었다면 자 이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니 사울을 내가 대적하라 물리치고 내가 왕위를 차지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자기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얻기 위해서 자기의 왕으로 섬기던 사울을 결코 반역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 찾아다니다가 엔게디라고 하는 사막 골짜기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사울이 그 같은 굴에 들어온 거예요. 덥고
피곤하고 해서 사울이 좀 쉬기도 할 겸 용변도 볼 겸 해서 들어갔던 굴이 같은 굴이었는데 워낙 굴이 깊어서 저 안쪽에는 다윗이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고 굴 입구 쪽에 사울과 일행이 진을 치고 거기에 쉬고 있었는데 워낙 피곤하니까 그만 깜빡 사울과 일행이 잠이 들었어요. 이때 다윗의 함께 있던 신하들이 다윗을 부추기죠. 다윗님, 명령만 해주시면 제가 단칼에 저 사울을 목을 치겠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죠? 만류합니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의 목숨을 끊을 수 있냐? 손을 댈 수 대지 말아라. 우리가 가만히 도망가자 해서 다윗은 그런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적이잖아요. 왕인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살짝 옷자락만 베가지고 도망을 쳐나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 아들 압살롬은 그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있었지만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만일에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이 모습을 조금만 배웠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은 다윗을 대적을 해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왕위를 빼앗으려고 생각을 했고 그 방법조차도 아주 무지막지할 정도로 그냥 자기의 그 백성들을 모아서 군인들을 모으고 아버지를 축출해내려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뒤를 보면 결과가 참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걸 보면 좋은 일을 하면 결과가 좋은데 이 일의 방법이나 목적이 선하지 못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멀리 두고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보는데 바로 압살롬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의 반역은 오래가지 못해서 비극으로 끝이 났잖아요. 설령 아버지 다윗은 그가 싸우고 싶지 않아서 피해서 왕궁을 비우고 나갔지만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위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자,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할 이유는 그의 정치적인 권력 욕심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지지하도록 한 백성들이 또 압살롬을 부추겼잖아요. 이걸 보면 사람들이 참 너무 이 어떤 권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 마음을 바꾸는 경우를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곳에라도 우리의 뜻을 따르는 지지하는 자들도 있고 또 반대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 한 가족 중에서도 의견이 같은 식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압살롬은 평소에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환심을 샀지요. 도와도 주고 또 그대로 편에 있는 것으로 아주 환심을 많이 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6절입니다. 참 표현이 아주 특이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도록 그렇게 단 설탕을 준 거예요. 이것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람이 본심해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는다는 것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고 역경도 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음을 습딜합니다. 훔쳐갑니다. 아주 설탕물처럼 달게 해서 거기에 빠져들게 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것은 결코 설탕이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애급, 화를 가져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브론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신이 왕으로 즉위할 때 그 백성들 하여금 박수를 치게 한 것이죠. 그들은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받은 이익이 더 커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나 국가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 나라라도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이지하고 왕위에 오른 압살롬도 더 나을 것이 없죠. 이런 나라나 집단은 오래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흥망성쇠는 물론이지만 더욱이 국가의 운명은 이런 자들의 손에 맡겨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을 사용해도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 역사거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더구나 국가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예언서라고 말하거든요. 혹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다니엘서는 많은 그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예언들이 있거든요. 다니엘이 살았던 당시는 바벨로니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BC 한 거의 바벨론 600, 700년, 800년, 1000년경에 그때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나라를 점점 키워가는 이것이 바로 바벨로니아라는 지금 이란, 이락 지역입니다. 큰 대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로니아가 점점 힘이 세지자 건동 여러 지역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도 이때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고 말아요. 다니엘은 젊은 그 당시 청년이었는데 끌려갔죠.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고요.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서 왕이 전국에 있는 술사들 또 박사들까지 다 모아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다. 그래서 내가 다 잊어버렸다. 한번 어떤 꿈인지 한번 찾아내 달라라고 했는데 술사들이 그 알 길이 있나요?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신기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재현을 받게 됩니다. 그 꿈을 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했죠. 임금님께서 꾸신 꿈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머리는 금머리고 이 어깨, 가슴은 동이고 그리고 저 널쩍다리는 철이고 그러니까 금머리, 그리고 동, 그리고 저 종강이 쪽은 철이고 저 마지막 발 쪽은 철과 흙이 섞인 그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게 맞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죠? 금머리는 당시에 최강의 국가였던 바벨로니아를 상징하고 어깨 이 가슴 쪽은 바벨로니아 뒤를 이은 메데파사의 운명을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동으로 상징되는 이 다리, 널쩍다리 이쪽은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종강이 쪽 철은 로마 그리고 마지막 발 쪽은 로마 나라가 이제 멸망되고 여러 열국들 강한 나라 철처럼 헐처럼 약한 나라 섞여 사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이걸 다니엘이 맞춰낸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세계 최강 나라의 왕이지만 이 나라가 곧 넘어가겠구나, 망하는구나, 이걸 이 꿈을 통해서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강력했던 바빌로니아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메데파사, 페르시아,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지만 역시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릭, 헬라, 지금 헬라 얼마나 그리스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는 세계 문명의 꽃을 피웠던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헬라어 철인들, 사상가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상업 굉장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헬라를 정복한 나라가 있었죠. 로마였습니다. 로마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이야 뭐 조그만 도시 로마지만 로마가 유럽을 지배할 때는 굉장했어요. 지금도 유럽의 곳곳에 가면요, 알프스 산 그 꼭대기도 그리고 골짜기도 곳곳에 그 유럽의 나라들이 로마 흔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들이 즐겼던 온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바덴 독일에, 또 스위스의 그 온천지에 가면 로마의 군인들이 그 옛날에 몸을 씻었던 흔적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알프스산을 사방으로 넘던 그런 길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그 강력했던 로마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는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세계다 전부 이렇게 민족 자결주의 가지고는 나라들마다 독립이 되고, 그래서 철과 같은 강력한 나라도 있고 헐과 같이 약한 나라가 함께 섞여 있는 오늘 현대인데,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 세계 역사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거. 그 모든 국가의 운명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땅에 안정을 주시고 계속적인 번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압살롬은 그가 간과했던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좀 환심을 사면 아무리 강한 아버지 저 다윗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는 실제로 한때 쫓아냈어요.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인간의 야망이 크고 아무리 인간들이 욕심을 내어도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의 나라는 결국은 오래가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마저 죽음으로 끝을 맺는 비극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들이 지금 공격해 왔잖아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 예루살렘 빠져나와가지고 저쪽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거리에서 도망을 갈 때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다윗 혼자가 아니죠. 그의 신하들, 그의 궁녀들까지 그냥 통곡을 하면서 황급히 그 왕궁을 비워주고 도망을 갑니다. 이 압살롬이 의기양양했죠. 아마 평생 자기가 이제는 왕위를 차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망간 다윗의 신하들, 군인들이 다시 이제 결집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다윗은 그랬죠. 신하들에게 제발 내 아들의 목숨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 아들을 살려달라. 아버지 심정입니다. 비록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쫓아냈지만 아버지 다윗은 그의 아들의 목숨을 보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 중에, 그 군인들 중에서는 생각이 또 다르잖아요. 그들은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다윗을 보호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집을 하자
저쪽 압살롬의 군인들이 또 그 소식을 듣잖아요. 또 저쪽에 또 군인들이 결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군인들과 아들의 군인들이 충돌합니다. 그래도 이 노병들이 모인 이 다윗의 그 장군들이 훨씬 더 용감했고 훨씬 더 지혜로웠어요. 이 싸워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동안 오랫동안 갈고 닦은 그 무술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군인들이 이제 막 초년병 같은 압살롬 군인들을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패전하고 도망가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 도망가는데 압살롬이 아주 건장하고 머리도 아주 길게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에 머리가 막 날리려다가 이 나무 밑을 통과하는데 압살롬의 긴 머리가 그 나무에 가지를 탁 걸려버렸어요. 말은 달려가 버리고 압살롬은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리니까 사람이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게 된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이걸 뒤에서 따라오던 다윗의 어느 군사가 그러면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 보고를 듣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통곡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되겠어요? 압살롬은 그만 그의 권력도 사라지고 명성도 사라지고 그의 군인들은 다 퇴폐하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으로 회복이 돼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자,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압살롬의 잘못된 야망,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 권력욕, 명예욕, 이것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비극이 왔지만 국가적으로 큰 비극이 왔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취했던 잘못된 태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점에서 우선 목적이 참 선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인생의 목적, 내 목적이 뭔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내가 미국에 왔는가, 목적이 뭔가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가, 이 좋은 목적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목적은 나를 인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보람되게 하고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에요. 섬기는 삶, 봉사의 삶.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자녀들이 그 에세이를 쓰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오래 이고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이런 일을 발런티어로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도 뭔가 이 청년을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 하면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는 세상에 뭐라 했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무엇인가요? 맛을 내게 하잖아요. 아무런 무미건조한 맛도, 살아갈 맛이 없어요. 정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무엇인가 이 삶의 맛을 느낀단 말이에요. 살 용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왜? 저 훌륭한 크리스찬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사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만의 성도가 돼서 안 돼요. 뭔가 그 현실에 들어가서, 현세에 들어가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맛을 내주는,
그래서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세상을 바꿔 나갈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갇힌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이 말이에요.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가능하다고 다 유익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덕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은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기 쉬운 것은 가능하다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된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거든요.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 내 생각에 옳아 보인다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 눈에 볼 때는 자기가 왕이 되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전체를 보면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권력 잡으면 좋아 보였지만 그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1억 원에 10억 원의 돈이 있으면 좋겠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10억 원을 주었을 때 과연 그 사람에게 나에게 도움이 또는 유익이 될지 안 될지는 내 자신이 모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가족 간에 분열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것이 없는 것이 낫다. 여러분 저 어릴 때는 그 학교 교과서에 그런 글이 있었죠. 두 형제가 이제 의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금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자, 금덩이 저걸 누가 가지냐. 그런데 됐어요. 중간에 갔을 때 금덩이를 물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그동안 의가 좋은 형제간에 이 금덩이 때문에 형제간에 겁이 나게 생겼거든.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그랬어요. 이 압살롬의 눈에는 왕권만 가지면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좋아 보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께도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저도 어떤 일을 앞에 두면은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다 스탑시킵니다. 계획도 스탑시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체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질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꿈을 가질 때 그 목적과 계획과 꿈이 과연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 꿈을 이제 세웠으면 이루어 나갈 때 그 아무리 꿈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옳지 못하면 역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단도 방법도 제대로 우리 사업할 때 목적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에 돈만 보이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때로는 가서 안 될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는 불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좋은 꿈을 꾸었으면 요셉처럼 때로는 가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요셉이 누명도 썼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왜 그럴수록 그는 인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좋은 방법으로 그 길을 헤쳐나갔잖아요. 결과는 성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아무런 기도 없이 생각 없이 내 욕심을 잘해서 덥석 잡다 보면 큰 후회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삼가하고 조심하면서 오늘 이 다윗의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하여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서 좋은 목적, 좋은 꿈, 그리고 아주 좋은 건강한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